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온전한 참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갔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지요. 이 믿음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믿음은 꼭 이루어지는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약속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려해 보이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의 믿음을 믿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위기에 봉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 들어갈 때에 그 위기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위기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위기가 반드시 한 번쯤은 올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죽고 요셉을 사랑했던 바로 왕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사랑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예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번영케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는 너무 위기의식을 얻어서 그 노예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가에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그 모세를 살려내고 산파도 믿음으로 그 모세를 살려냅니다. 위기였지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손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위기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두려움에도 떨지 아니하고 산파들도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도 이 모세를 간직하였을까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안목을 볼 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세의 아버지와 산파는요, He was not ordinary child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였는데, 그 모세 그 아이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 즉 번역함에 평범하지 않은 아주 보통의 아이가 아닌 비범의 아이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서부터 2절의 말씀 가운데에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근데 이거는 산파가 숨긴 얘기입니다. 산파의 관점에서요. 레위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건강하고 아름다웠더라, 멋있더라, 특별하더라. 이것을 산파가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세만큼은 특별하게 보았을까요? 저는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순수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그리고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세의 아버지는, 그리고 이 산파는 여호와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자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아버지와 이 산파는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 모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의 아버지의 안목 때문에 이 모세는 엄청난 일을 베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보면 스데반도 이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서 이 모세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7장 20절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같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 누가 보았냐면요, 모세의 아버지와 그리고 산파들이 보았는데 그들의 눈에 비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부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동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 모습에 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 모습에 의하여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아버지와 이 산파를 통하여서 모세는 잠재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잠재력이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잠재력이란 지금 표출되어 있지 않는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능력입니다. 언젠간 나타날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능력을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잠재력이란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마일즈 먼로라고 하신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잠재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능력, 아직 드러나지 않은 능력, 숨은 능력. 잠재력은 아직 이루지 못하였거나 아직 행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잠재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타난 것은 잠재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잠재력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의 교인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들이 일단 스스로 너무 열등의식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허풍을 많이 떠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좀 교만한 사람, 여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사람일수록에 정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열등하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등 외에도 드러나는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봉사할 능력이 없어.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어. 나는 기술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항상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능력 있는 아이야, 너는 가치 있는 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잠재력을 어떻게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 전후로 한국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의 위치에 경제대국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자기의 잠재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그는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때 한국은 지금처럼 번성하였고 한국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서부터 한국교회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곁길로 갔을 때 한국과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나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선 잠재력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잠재력을 깨웠을 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됐을 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왜 잠재력을 일구어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나와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은 노예를 쓰레기처럼 여겨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모세의 아버지와 그리고 산파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잠재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란 사람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여러분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았던 그 부산물, 그 사랑의 선물들을 보았고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희망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왔던 어떤 부산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은 그 모세의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다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희망의 믿음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고 우리를 실족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산물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쓰러지고 또 실족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도 오직 이 약속의 사건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만드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서 믿음만을 위하여서, 구원만을 위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서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그러나 이 모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여도, 굴욕적인 말을 하여도, 수치를 당하여도 우리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분께서 갈릴리 호수를 통하여서 많은
제자를 삼으시고 그 중에 하나로 또다시 나를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도 수천 년 지나는 이 시점에서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또다시 오시고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지금 나일강에 던져지는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 안에 우리가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 모세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not ordinary child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 공부를 못한다고, 재산이 없다고, 어떤 얼굴이 못생겼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얕보고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아이를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산파를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노예들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는, 잠재력을 본 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약속의 상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바다에 띄워 보내십시오. 나일강 위에 띄워 보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띄워 보내십시오. 이 모세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왕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세의 잠재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잠재력이 나타나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의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축복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각자에게 쓰임에 맞는 부산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양손에 받아들었을 때 많이 놀랐다. 며칠 동안 분노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절망의 감정이 들끓어올랐다. 틈만 나면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아이를 세상에 보내셨고 제게 주셨습니까? 나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상황의 충격으로부터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이 정리되어 가고 있을 때 이 부모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두 태어날 때 팔과 다리가 없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이 아이,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미인도 또 둘도 없는 미인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미인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런 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셔서 도구로 쓰셔서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그의 위기의 갈대상자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선전을 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에게는 두 팔과 다리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약속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위기 상자, 갈대 상자를 띄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두둥실 떠다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잠재력을 개발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원자이심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헤롯의 아이, 헤롯이 2살 된 그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또다시 그렇게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위기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주간 동안 한 주를 세상에서 보내다가 돌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셨을 때에 무한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